병원에 환자를 좀 도울 겸 간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의사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환자가 꼭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아픕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시비어 페인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바늘이니까 니들 페인, 니들 피어싱 페인 했더니 여기서 알아듣더라고요. like needle piercing pain 풀이라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우리 몸이 많이 아프고 또 찌를 때 가시가 찌르듯이 아프다, 고통스럽다, 또 바늘로 찌르듯이 아프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는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몸에 아픔을 주는, 몸을 괴롭히는 어떤 이물질이 바로 내 몸에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뭐냐, 사도 바울에게 아픔을 주는 가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래서 터툴리안 같은 교부는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아마 바울이 상당히 몸이 허약했던 중에 하나가 이 편두통 또는 귀앓이, 아마 그런 고통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작은 글씨를 못 본 거 보면 눈이 안 좋았을 거다, 그래서 시력이 좋지 않은 것을 가리켜서 가시라고,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이 성격이 아주 강직하고 타협을 모르는, 그 좋은 예가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바나바와 충돌을 했잖아요. 바나바는 성격이 온화해서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안 된다. 지난번에 좀 고생스럽다고 우리를 떠난 사람을 또 왜 데리고 가긴 해서 끝까지 서로 충돌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선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 바울의 성격이 너무 강직해서 바울을 괴롭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모난 성격을 가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추정을 한 분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어떤 유의 아픔이 아니겠느냐. 또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박해하고 비판하고 힘들게 했던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 그들을 가리켜서 가시가 나를 괴롭힌다라고 했을 거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여기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란 것은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고통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는 어떤 대상, 어떤 사람이든 물질이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벌써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고통과 아픔을 주는 가시가 이 바울에게 큰 아픔이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아침에 잠깐 하고 점심때 한 번 하고 저녁 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바울이 기도를 3번 했다는 그 표현은요, 한 번 하면은 열흘이든 한 달이든 6개월이든 집중적으로,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바울의 습관을 보면 3번 기도라는 것은 상당한 기간 동안 한 주제를 놓고 기도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답은 뭔가 하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의 대답은 의외로 그래 내가 치워주지 하고 가시를 뽑아주신 것이 아니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은 sufficient, 너에게 만족하고 적절하고 넘치는 은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응답을 받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다시는
가시를 없이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뜻은 나로 하여금 이 아픔을 안고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그 가시를 품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중 하나는 이 가시를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겸손해라 하는 주요한 교훈을 계속해서 주기 때문입니다. 겸손. 왜냐하면 아프니까요, 힘드니까요, 어디 자만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도와주십시오, 힘듭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런 가시가 없었다면 얼마나 자만했겠습니까? 자, 가문 좋지요?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지도층이잖아요. 로마 시민권자, 학문을 따진다면 가말리엘 최고 학부를 나온, 그러니 모든 게 보장된 바울에게 아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시를 딱 거기에 붙여주어서 겸손하게 만든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 참 우리가 때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한 사람을 훈련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만일에 사도 바울이 이런 가시가 없었다면 그렇게 평생토록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이 가시란 말을 보면, 그 원어를 보면요, 찌르는 그 꼬챙이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를 뾰족히 깎아서 닿으면 굉장히 아픈 채찍, 그런 또 있습니다. 우리 몸을 편안하게 잠시도 두지 아니하는 끊임없이 찌르는 아픔을 주는 고통을 가시가 찌르는 아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또 아파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찌르는 고통이 없이 사실은 편히 살면 좋잖아요. 찌르는 아픔이 없이 행복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 바울에게처럼 어떤 성도들에게는 만성적인 질병, 크로니컬 디지즈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나약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쪽으로 일이 진행이 될 때, 사업가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그 뜻대로 안 되고 부도가 나고 쓰러져 가는 그런 아픔들, 이런저런 일들이 이 세상에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나는 약한 존재구나, 부족하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가시는 바로 바울을 더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몸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온전해진다 이 말은 완성한다, 완전하게 된다, 또는 끝까지 이룬다,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중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 마치려 하면은 끝까지 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시를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끝까지 마치려 하는 그 열정을 더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픔은 평생토록 그를 따라왔지만 그 일로 인해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만일 그에게 그 가시가 없었다면 얼마 못 가서 얼마나 마음이 자만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자고했겠습니까? 교만이 그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오히려 그로 하여금 계속 겸손의 골짜기를 걷게 함으로써 끝까지 그 사명을 다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손 아시죠? 삼손은 힘센 장사였습니다. 그를 당할 용사가 없었어요. 이 삼손이 낙이 특별로 3,000명을 뭐 쳐 죽이기도 하고요. 씨름을 하든 뭐 격투를 하든 뭐 칼싸움을 하든 그 용맹무쌍했고 덩치도 크고 이런 삼손이었는데 교만해졌잖아요. 그래서 자기 힘을 과신하고 아무렇게나 몸을 돌리다가 결국은 머리가 잘려지게 되고 힘을 다 잃게 됩니다. 나중에는 포로가 되고 두 눈이 뽑히고 그때 삼손은 크게 그동안의 자만에 대해서 자기의 그 너무 불성실에 대해서 후회를 한들 이미 늦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죠. 이제는 이 삼손은 옛날에 그 장사의 기상은 간 곳이 없고 노예가 되어서 곡식을 가는 맷돌을 돌리는 그 일을 죽을 때까지 해야만 되는 참 처량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를 완전히 낮추었을 때 하나님은 머리털을 자라게 하셨고 다시 그에게 힘을 주셔서 마지막으로 나라를 건진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할 때, 나에게 힘이 있다고 할 때 오히려 위험한 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태어난 지 40일 만에 양쪽의 시력을 잃어버려서 평생을 소경으로 살아야 했던 페니 제이 크로스비 들어보셨죠? 미국의 경건한 성도요 또 작곡가 있는데 한때는 너무 속상하니까 그냥 물건을 집어 던지고 앙탈을 부리기도 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음의 씨를 심어주셨어요. 그때부터 크로스비는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원망했던 거, 불평했던 거, 삶을 포기하려 했던 것들을 다 접고 그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비록 눈으로 육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밝은 영의 빛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수많은 찬송을 작곡했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즐겨 부르는 찬송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 이 모든 주옥 같은 찬송가가 그 소경이었던 크로스비를 통해서 작곡이 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강영우 씨 들어보셨죠? 지난번에 저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이분은 14살 때 축구하다가 그 강력한 그 볼이 얼굴을 때렸어요. 눈이 손상이 되어서 그때부터 소경이 됩니다. 청천 참 절벽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분은 믿음을 가집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지금도 이 장애자가 힘들지만 그 당시 한국에서 소경은 할 게 없는 거예요. 안마사나 될 정도지. 그렇지만 이제 명학교에 가서 글을 익히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기도하고 믿음의 꿈을 키웠어요. 연세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으로 최초에 들어갔답니다. 미국에 유학을 오는데 당시의 한국 법으로는 장애인을 외국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교부 장관에게 탄원을 하고 학교에서 그리고 문교부 장관은 이 사연을 듣고 국회에다 탄원을 해서 법을 바꿔가지고 유학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학위를 받은 다음에 공부를 이제 계속 하는데 어느 날 그 두 아들 중 한 아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저도 다른 아이처럼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아버지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버지가 마음이 아파. 그래서 하루는 아들을 딱 품에 안고, 야, 아버지가 세상을 보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있다 하고서 캄캄한 밤중에 전등불 다 끄고 책을 읽어준 거예요. 아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구나. 그리고는 나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의사가 돼서 아버지 같은 사람을 밝게 눈을 뜨게 하는 의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가 나중에 하버드대를 나오고 의대를 나오고 지금 의사가 됐습니다. 그 아들이. 이 강 박사는 백악관의 그 대통령,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차관보까지 올라갔잖아요. 둘째 아들은 법대를 또 나고 또 법사가 되고, 그는 그 어려운 중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암 판정을 받았어요. 물론 연세도 높았고. 그런데 이분이 그 판정을 받고 나서 이제 아들들을 모아놓고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아버지 뭡니까? 장학기금을 하나 만들도록 해다오 해서 아들들이 기금을 내가지고 장학기금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는 평소에 자기에게 신세진 분들에게 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나는 세상을 떠나지만 장차 하늘나라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편지를 다 띄우고 완전히 깨끗이 정리하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분은 신체적으로 보면 그 가시가 평생을 따라갔지만 그는 이 세상 누구 못지않은 보람된 삶을 살아갔고, 그리고 한국인으로서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이 육체적으로 강하다고만 해서 행복하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가시 때문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삶을 더 진지하게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이 가신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족하다고 하셨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와 함께 머물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래서 가시를 자랑합니다. 그는 가시가 있는 것을 자랑하고 기뻐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파워가 자기에게 머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연약함을 알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착각하거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되면 주님의 능력은 그때부터 나를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한계를 알고 겸손히 그분을 의지할 때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을 보세요. 적장 골리앗에 비해서 얼마나 나약하잖아요. 무슨 힘이 있었어요? 힘도 없고 경험도 없고 전쟁의 경력도 없고 또 키도 작고, 그런데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사울왕 기가 차서 만류하다가 나중에는 그 의지를 보고 그러면 내 갑옷이라도 입고 가거라 하고 벗어 주었는데 이 갑옷이 맞질 않잖아요. 질질 끌리고 무겁고 다 버리고 물맷돌 몇 개 손에 들고 골리앗을 맞으러 나갔잖아요. 골리앗이 보니 기가 차잖아요. 야 이놈아,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네가 나를 조롱하느냐, 큰 소리로 이 다윗을 향해서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너의 활과 창을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라고 하면서 돌을 집어 던졌는데 얼마나 그게 강력하고 빨랐던지 미처 피하지를 못하고 그대로 정수리를 맞추어서 골리앗이 쓰러진 일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다윗은 자기의 힘을 믿지 않았습니다. 칼, 창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해서 나갈 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나에게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 우리를 떠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이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적용이 됩니다. 육체의 연약함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인 연약함도 마찬가지고 또 사업가가 사업이 있어서 어떤 고비를 앞에 두었을 때 직장인이 직장 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학생들도 그 학업의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주님을 의지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다 감안하셔서 그때그때 참 반짝이는 아주 성광처럼 빛나는 지혜와 명철을 솔로몬에 주신 것처럼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어떤 가시든 간에 불평이나 불만 대신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가시가 내일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실패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가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